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 제 성경으로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날씨가 참 많이 이제 조석으로 좀 쌀쌀해졌죠. 네. 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더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육신을 희생하며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으로 이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감지하고 파악을 합니다. 근데 만일 눈을 감고 있다면 분별이 이제 안 되고 또 파악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답답하겠죠. 그리고 상황을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알 수도 없지요. 보지 않고는 알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가 들리지가 않고 형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만져도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수렁이 있어요. 그러면 진흙이 돼 있죠? 진흙으로 그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 수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렁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옥 있잖아요. 지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100% 실패합니다. 천국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요, 뒤에서 막 밀어도, 사탄이 우리를 뒤에서 막 밀거든요. 근데 밀어도 모르고, 또 앞에서 막 회방을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몰래 와가지고 이제 보이지는 않죠. 근데 포승줄로 우리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끌려가고 있는지를 감지가 안 돼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48절에
48절에 한번 봐요. 4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자 여기 너희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세상의 인간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어떻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49절도 한번 봐요. 49절 한번 읽어봐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여러분 신하가 나오죠. 여기 신하가 나오는데 이건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힘 있고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잘 안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러는 거.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러면은 이 신하니까 왕한테 달려가 가지고 왕이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권력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을 제쳐놓고 누구한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왕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자기 가정을 살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죽어가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렸다. 살렸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 여기서 바로 앞절 48절에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본 후에 믿으려고 하는데 이 신하는 아직 표적이나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게 안 보여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푼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겠다고 돼 있어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표적 후에 믿겠다고 말을 하고요. 이 신하는 표적을, 기사를 보기 전에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믿음이 진짜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 후에 믿으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그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다 보고 믿는 그때야 여러분 믿겠다는 속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 표적을 보기 전에 믿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아들이 살아났다는 증거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표적 후에 믿겠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표적 전에 믿겠다고 하는 이 신하의 믿음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구원 받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표적 전에, 경험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아예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그냥 부자로 만들어 준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면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자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 전에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를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달려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없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러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믿는 거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께 열심히 달려왔어요. 집에서 여러분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도착하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게 절대로 아니에요. 벌써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 아들의 병을 왕도 못 고치고, 내 아들의 병은 어떤 훌륭한 점쟁이도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님이 틀림없이 치료하셔. 예수님이 분명히 고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전에, 치료 전에, 표적과 기사 전에 이미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표적 전에 믿어라. 다시 한번, 표적 전에 믿어라. 그래, 말씀만 보면서 믿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47절부터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봐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믿을 자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책망하는 무리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신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지금 당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신하에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에 어때요? 예수님이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 시험 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마구 달려왔다가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기분 나쁘네. 아니 왜 책망을 해? 그리고 예수님께 이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집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망의 여러분 소리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의 초지일관이었어요. 그냥 그 믿음이 직진만 있는 거죠.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9절 봐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듣고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이 신하의 믿음은 직진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직진 믿음. 곁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믿음을 전혀 변질시키지 않아요. 아침의 믿음이 저녁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믿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직진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진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 직진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요 너무도 기뻐하셔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참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하를 꼭 닮은 직진 믿음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은 계속 직진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또 멀리 가지 않고 늘 주님께 직진해요. 계속 직진해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그 믿음이 너무 가상하여 그 아들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중에 그 집에 밑에 있는 하인들이 여러분 올라왔어요. 그럼 왜 왔냐?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만났어요. 중간에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몇 시에 아들이 살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가.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믿었잖아. 그대로 믿었잖아.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에이, 무슨 살아나. 자, 죽어가는데 예수님 가서 직접 손대고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살아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했으면은 아들은 살아났어요? 아니면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났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 그대로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53절 한번 봐요. 자, 53절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야,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고 있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싸그리 믿었대요. 다 믿었대. 예수님은 표적 전에 믿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직진으로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진으로 믿으라. 다음에 직진으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 한번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이제 고향 사람들은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까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좀 좋은 것보다도 좀 나쁜 거, 좀 시원찮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부모도 보니까 평민인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거나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저 예수의 아버지가 그 요셉이잖아. 목수인데? 아니, 다 평범한 집안이고 더군다나 너무 가난하기 짝이 없잖아. 그런데 무슨 위대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 하는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신란했다는 거야. 안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옛날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고향에 같이 자랐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지.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 이 세상은 고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향과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같은 사람, 세상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못 알아본다고 말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눈으로 보아야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을 봐야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된 것만 여러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이 육체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뭐만 있다고 보여요? 이 보이는 육체만 있다고 그걸 믿고 알잖아요. 육체로만 사니까 이 육체의 눈동자 가지고는 여러분 어때요? 영혼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눈동자만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눈으로 봐야만이 그게 보이는 건데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야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는요 절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못 봐요. 아니 공기도 못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하시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문둥병자, 안진뱅이, 뭐 여러분 12회로 혈루증에 걸린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보면 그걸 경험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 육신의 편안함, 이 육신의 행복, 또 이 육신의 부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 사는 목적이잖아요. 오직 육체를 위하는 거예요. 육체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이 넘쳐요. 타락과 여러분 악이요 넘치는 거예요.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만 살아가면요 저 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멧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멧돼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인간은 단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뭘로 산다고요? 육체로 살아. 이 껍데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육체를 거슬러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타락의 길로, 쾌락과 죄의 길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죄악으로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거슬려야 돼요. 역으로 가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이 타락과 탐욕과 욕심과 죄악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거슬려 진리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예수를 믿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세속화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거스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자를 믿을 수가 없고, 치료자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이 신앙은 세상을 거스르고 온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여러분 거스르고요, 또 세상의 어떤 주의를 거스르고,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거스르고 그 예수님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칭찬하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화를 본받아서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죠. 왜? 세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이겨버린 거죠. 세상을 뿌리쳤어요. 세상의 쾌락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올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치료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려고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하처럼 세상을 거스르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승리하셨다, 너희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하의 그 자녀를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믿으라. 다시 한번, 세상을 거슬러 믿으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표적 전에 믿는 것입니다. 표적 전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진짜 믿음은 직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거슬러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셔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전에 믿으라. 표적 전에 믿으라. 직진으로 믿으라. 직진으로 믿으라. 세상을 거슬러 믿으라. 세상을 거슬러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짜 믿음, 표적 전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진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